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합독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가장 기쁘고 또 거룩한 날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이 땅에서는 평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쁘고 거룩한 날, 또 원수 마귀는 이 날을 가장 타락된 날로 아주 이렇게 전락시켜 버린다고요. 그게 마귀의 아주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얼마나 전 우주적인, 또한 얼마나 큰 사건이요 또 구원이 임하는 귀한 역사적인 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란 자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뻐하는 날에 가장 타락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정말로 정말 이렇게 그날이 흥청망청 하는 그런 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는 성탄절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도 이 성탄절이 무엇인가는 깊이 진리적으로 몰라도 마냥 기뻤어요. 성탄절이 되면 왜 그렇게 기쁜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서양 명절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기뻤어요. 그 분위기에 들떴고, 그리고 또한 길거리를 방황하고 술집에서는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아주 막 새벽에까지 먹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해도 이러한 절기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그 진리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 경건하게 보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걸 하나의 정말 세상 오락을 즐기는 그러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의 뒤에서 조종하는 그러한 마귀의 전략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마음이 들뜨고 설레었습니다. 이런 날 또 친구들, 술 친구가 있으면 술 친구 만남을 갖고, 그리고 또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꼭 이런 날 약속을 해가지고 만나지 않습니까? 괜히 기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어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보내신 날입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또한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오리라, 다시 오시리라. 이 오리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먼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애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시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애언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이제 또한 공생애를 이렇게 마치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마 또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오늘 바로 이 시간도 우리는 그 약속을 또한 붙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선지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에 대하여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예언을 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공생을 행하는 그 과정과 마지막 십자가에 잡혀 또 처형되고 또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앞으로 지금 되어질 일들인데 그 예언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유대 고을의 마리아라는 그 처녀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참 사람 인자로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말씀 그대로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 2000년 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말씀 위에 선 신앙을 저와 여러분은 갖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는 신앙에는 정말 거기에는 허탄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 자기 감정과 어떤 종교의식과 이런 교리에 얽매여서 나가는 신앙은 정말로 거기에 결과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을 갖는 그 말씀에 의지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한다고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으니 또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하더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인 것을 부활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확실히 증명했고, 그것을 제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오해했던 그 제자 앞에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정말로 그 못자국 창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의 입에서 정말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그 창자국 못자국을 내가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하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도마가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또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 장소까지 정확히 예언을 했어요. 미가 선지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이제 40년 후에 이렇게 선지 활동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목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탄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준 그 마리아 모친과 그리고 또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때 로마의 황제인 아구스토가 그렇게 이제 통치하기 위하여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요셉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는데 그때 그 여관에 사람들이 다 몰려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렇게 잉태해서 산 달입니다. 얼마나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먼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아이를 이렇게 잉태해서 산 달이 되어서 그리 배가 불러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요셉이 함께 베들레헴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방이 없어요. 기가 얼마나 방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뱃속에 있죠. 근데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강보를 펴고 거기에 아이를 낳아서 거기에 아이를 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가장 정말로 낮은 곳, 사람도 잠자지 않는 짐승들이 잠자고 짐승들이 먹고 살고 있는 그 마구간에 탄생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이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에요. 주님도 나의 모친이라고,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모친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태를 빌려서 낳아줬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는 돼요. 모친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아들이라 해버리면 이건 정말로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감동당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요나시모나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줬다 해서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그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말씀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가 된지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다는 뜻은 원래 아버지 품속에 태초 이전에 이렇게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계와 물질계가 지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어떤 공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기 때문에 태초 이전에 아버지 품속에 이렇게 아들과 성령 함께 삼위가 한 분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여인의 태를 빌려서 이렇게 이 땅에 사람으로 나오신 분이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던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새신자 때 이렇게 보면 한 1년은 막 한참 방황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들어도 성령으로 깨닫지 않고는 예수를 내 주시라 구세주라 할 수가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유대 땅의 청년으로 태어난 건 인정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들고 천지 우주 만물을 아들로 인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믿기가 어렵죠. 그건 오직 성령으로 감동당하여 그게 깨달아져야 되고 그게 그대로 확신이 돼야 확증돼야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그건 경험하다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경험하여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예수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험한 자들이요, 예수를 참으로 진리적으로 성령으로 감동당하여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요 또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그 신앙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렇게 인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만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만든 사람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겨울이면 정말 이렇게 붕어빵, 여기저기 보면 붕어빵, 국화빵을 이렇게 구워서 팔아서 아주 추운 날 특히 맛있습니다. 한 봉지에 얼마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근데 이 붕어빵을 이렇게 만들어낸 데 보면 먼저 붕어빵 틀을 쇠로 이렇게 주조를 하고 거기에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붕어 살아있는 붕어와 똑같은 형상으로 새로 주물로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밀가루를 이렇게 싹 붓고 그리고 파당금을 넣고 또 밀가루를 붓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딱 양쪽으로 닫아서 불에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딱 그 틀을 딱 열고는 잘 익었으면 노릇노릇 잘 익어가지고 이렇게 새코층으로 툭툭 찍어낸다고요. 그러면 이제 붕어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붕어빵과 붕어빵 틀이 딱 맞아떨어지죠. 붕어빵 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면 우리보다 먼저 계신 자고 먼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인간은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70억의 인류가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얼굴을 받고 저 네 집 자식이지, 아이 누구 댁이야, 누구 아들이지, 얼굴만 봐도 알아, 아이 붕어빵이잖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너무너무 일치한 거룩하고 고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진리적으로 깨닫고 내가 그대로 권세를 사용하면 영적 세계의 천사와 또 귀신들과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수송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들이 그 권세 앞에 그 예수 이름을 들이대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로서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몸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거룩하게 하고 또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참 사람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 오셔서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능력과 막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오병이어로 막 5천 명을 막 먹이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그리고도 12광주리 차게 넘치게 막 남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막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막 되어지는 걸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는 그런 것보다도 그 능력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까이 가시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그건 귀에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때 그 노중에서 이들이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내가 더 많이 헌신했지,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겼지,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지.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내가 정말 주님 우편 좌편에 내가 정말 앉고 내가 장자리도 차지하고 내가 정말 거기 떵떵거리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러한 논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 사도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그 나라 갈 때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달라고 주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지금 내가 내일 모레 곧 죽게 생겼고 가서 내가 죽어야 되고 그 내가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게 영광을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고민하고 계신데,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 중에 또 나와서 그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겐지 하나님이 주실 그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마시려는 잔과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 달라고 했던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할 수 있거니와 감당할 수 있거니와, 그러나 거기 하늘에서 받을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할 수 있거니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또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요. 이렇게 그리고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자가 하늘에서 가장 크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적은 자입니다. 왜 국회의원을 하려고 장차관을 하려고 정말 이러한 정말 통장 반장을 하려고 했어요. 이러한 기관장만 단체장만 돼도 수십 가지가 대우가 달라집니다. 섬김이 달라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받고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서는 정말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섬김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버는 것도 물질을 소유하면 누구든지 이리 오십시오 사장님, 이리 오십시오, 이리 앉으시죠 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명예도 또 권력도 얻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청탁하면서 굽실굽실하죠. 섬긴다고요. 섬김을 받는 자가 이 땅에서는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영원히 살 그 하늘에서는 섬기는 자가, 이 땅에 누가 더 많이 낮아져서 섬겼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영광과 누리는 권세가 이 땅에서 누가 더 많이 섬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도 본인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정말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섬기되 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는데 그렇게 대속물로 드림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는 건요, 정말 낮아짐의 아주 극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여 키우는 그 반려견들, 반려동물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거의 가족 개념이잖아요. 가족 같다 하여, 그리 사랑한다 하여, 그들이 물론 유산도 남기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 사랑한다 하여 그가 낮아져서 내가 그 반려견과 같이 내가 짐승으로 내가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짐이라는 것은 참 신이신 하나님이 정말 이 피조물인 인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얼마나 낮아진 겁니까? 우리가 반려견과 같이, 반려동물과 같이 낮아지시, 그렇게 그 모양으로 우리가 태어날 정도로 낮아진 거라니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다 꿇게 하시고,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낮아지니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요 면류관 얻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높여서 모든 무릎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가정과 일터와 자손 천대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냥 즐겁다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고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오셔서 당한 순환과 낮아지심과 그리고 받은 그 높이시는 영광이 그렇게 있었듯이 고난 없는 영광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고난 없는 영광이 없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도 역시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